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풍성히 임하시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가정 모금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가족들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한 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계획하는 일마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마누아라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을 찾아와서 당신이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약속하기를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전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나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 가정, 자녀가 전혀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맡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마노아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아직 전혀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태어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일까?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살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때때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행해야만 자녀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절제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디 한번 빠지면 한없이 깊이 빠집니다. 컴퓨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친구에 빠지고 어디 빠지다 보면 한없이 빠지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도 한없이 자기의 몸 관리를 좀 잘하고 하면 좋은데 한없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심들이 있음을 보면서 결국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절제를 가르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생들을 여러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 사실 이 부모는 나시린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자녀를 낳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 내가 정결한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여야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정결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먼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모자라게 될 때에 결국 이것은 자녀의 교육의 그릇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나 삶의 방식이나 기본적인 인생살의 모든 것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자녀들이 그거 따라서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부모가 그릇된 일을 보이게 될 때에 그 부분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결국은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모가 먼저 정결하게 살아가고 부모가 먼저 절제하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먼저 율법에 정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는 믿음의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헌신과 섬김을 배우면서 쓰임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소중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의 모습,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엄마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달라요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손자 같은데 집에 오면 마귀 할멈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는 참 잘하는데 집에 오면 꼭 문제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 여러분 다르면 이것은 내 인생이 이중적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좋은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인생살이의 소중한 것들을 다 부모에게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형이나 성격이나 소중한 재능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항상 내가 좋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엄마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도대체 누구 닮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엄마 닮았지?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게 될 때에 정말 내가 먼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그 말씀 위에 서야만 비로소 자녀들도 거기에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부하시게 되어지는데 내가 나 시인을 낳게 될 건데 너희가 먼저 정결하라. 너희가 먼저 절제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신앙 위에 바르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절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는 믿음의 일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신앙 중심으로 키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 중심으로 키우라. 어느 성경을 통해서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녀를 나시린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같아서는 정말 자녀가 없었던 집에 자녀가 딱
생겼을 때에 그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인간의 욕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을 보면 아낌없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귀중한 자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인데 우리는 항상 이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해가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때때로 많은 욕심 때문에 내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 세상 속의 경쟁의 어떤 부분을 키워가면서 세상에서 1등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을 뒤로 하고 신앙적인 부분에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부모들과 함께 입학식에 딱 가는데 입학식 환경을 딱 보면 그래요. 애들은 그냥 순진한 눈초리로 이렇게 입학식에 참석하는데 어른들은 100m 그 출발점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 1등하게 해야지. 부모들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입학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세상에 살 때에 내가 누구를 이기는 이와 같은 삶이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면에서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녀들로, 믿음 있는 신앙의 자녀들로 양육해 나가도록 앞장서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내 자녀를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게 하다 또는 거룩하여 바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 바친 이와 같은 자녀를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시린 가운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서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다, 기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나시린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나시린의 법 가운데 그들에게 규례가 있는데 포도주나 독진을 마시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나시린의 어떤 규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이제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야, 내 인생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저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어떤 법칙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게 될 때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양육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목표를 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양육해 나가는 훌륭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여러 사람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는 화목의 일꾼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컴퓨터와 가까워지고 핸드폰과 가까워지고 특정한 한두 친구와 가까워지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담을 쌓고 사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앞으로 길게 세상 살이를 하게 될 때에 단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 이제는 아파트 문을 닫고서 저 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른들을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를 여러분 양육해 나가야 되고요. 또 후배나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여러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가고 잘 여러분 친구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여러 분의 사람들 함께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유익과 도움을 주는지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는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양육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도 훌륭하게 뛰어난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드리게 될 때 이제는 온전하게 자녀를 드리면서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부모들이 그럽니다. 너는 학생이 내 사명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 다음에 봉사해라. 괜찮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다음에 봉사가 안 됩니다. 지금 네가 젊음의 시기에, 네가 중고등부 시기에 네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하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네가 봉사할 시기이고 지금이야말로 네가 헌신해야 될 이와 같은 시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지도해 나가는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아동부에서도 반주하며 봉사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부 이런 학생들이 악기 여러 모양으로 함께 협력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꼭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어렸을 때에 그가 약속되어진 자녀인데 어렸을 때 아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가 나중에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의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온전하게 주님께 드림받았을 때에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는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호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가정에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녀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에 아낌없이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건대 참으로 신앙이 있는 신앙의 부모였고, 그러기 때문에 삼손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랍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민족을 구원해 나가는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열심히 교육해서 정말 사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셔야만 귀중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그가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시되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며 귀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앙 가운데 신앙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면서 사랑해 나가게 될 때에 정말 그 자녀 잘 키우는 은혜로운 부모가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정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제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이들은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대의 의미는 부모가 이 아이들을 평생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다짐하면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게 될 때에 자녀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부모들은 항상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을 체크하고 하나님을 체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